특별히 오늘은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감사하라 한 번 더 부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역사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유하우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베풀어 주었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주시지 않은 것들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은혜가 샘솟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천국 창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상이 참여하겠네. 우리는 저곡식은 낮추기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하시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그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처음 미국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 절기와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미리 가을에 맞춰서 추수 기간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온유하우스에서는 전통적인 11월 셋째 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익은 곡식들,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추수감사절 통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올 한 해 내가 걸어온 길들을 돌이켜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또 내년에 새로운 감사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시편 134편으로 순례자의 시편을 마무리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시편 135편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16편의 시편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이제 시편 묵상이 이어갈 텐데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묵상을 위해서도 또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12월 달 정도에는 어떻게 한 해 묵상을 이어갈지 또 이제 대각적인 윤곽을 이제 광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12월 달부터 미리 내년 묵상을 준비하시고 내년 한 해 정말 묵상으로 하나님께 깊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들 가운데 또 온유하우스와 연결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야곱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 드리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2023년 온유하우스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두 번째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이기도 합니다. 항상 추수감사절이면 은혜로 다가오지만 또한 이 올해 추수감사절 은혜 예배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며 그 시편의 기도자들의 감사의 고백들이 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편 1편부터 또 어제까지 마무리한 시편 134편까지 그 시편의 기도자들의 고백을 보니 이들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적에게 쫓기고 온갖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포로에서 아무도 없는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도 이들이 어떻게든 감사를 지켜내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그 기도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대적들이 물러가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이고 지켜야 될 감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감사를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남은 한 해 내가 더 감사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이제 당장 내일 이제 한 주가 시작되면서 직장에 출근할 때 불평과 원망거리가 점점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아침에 급히 일어나서 운전을 하고 지금 직장에 출근합니다. 가는 길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서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꽉 막힌 데서 지금 기다리고 그 도로에 지금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빵 하면서 달려오더니만 내가 10분 기다린 거리를 갖다가 금세 달려와서 바로 내 앞에 딱 끼어듭니다. 그러면 주일날 내가 감사해야지, 이번 한 주 감사로 승리해야지 그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10분 동안 기다린 거리를 당장 그냥 앞에 싹 끼어드는 차를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오릅니다. 무엇가 끌어오를까요? 욕이나 원망이 끌어오죠. 야, 저놈 봐라.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직장 상사가 이리 와보라고 부르고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 퇴근했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안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죠.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복사기를 켰는데 복사기가 작동이 안 됩니다. 거래처 직원들이 모든 약속들을 다 어깁니다. 그러면 감사하려고 했다가도 다시금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이것이 한 직장인의 삶을 제가 예로 들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한 주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심각한 일들,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를 가지고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길이 열리고 내 안에 은혜가 다시금 회복됩니다.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막혀서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더 이상 내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의 유래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험한 항해를 하면서 그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긴 항해 기간 동안 그 배 안에 온갖 질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 땅에 돌아오니 또 가뭄과 한파가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그 추수의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감사할 수 없는 땅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인 형편이, 경제적인 상황이, 육체적인 상황이. 그러나 이 가운데서 청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감사의 씨앗을 이 온유하우스에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또 10년 후에 그것들이 자라서 열매 맺어서 여러분들이 더욱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처럼 또 청교도인들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이죠. 지금 야곱은 이제 어린 시절에 형을 피해서 삼촌,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동안 힘든 삶을 생활하고 이제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앞에 야복강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야복강만 건너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야복강이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이 강을 뛰어넘어야 계속해서 감사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 조상 아브라함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또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야복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강을 감사로 넘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앞에서 주신 사명들과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야복강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작은 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야곱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 외적인 상황은 형 에서의 공격입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형에게 먼저 이제 연락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나를 낮추고 형 에서를 높이면서 형에게 먼저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생각에는 아무리 형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죽이려 했어도 이제 20년 만에 내가 이렇게 형 앞에 나오고 이렇게 형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잘못을 빌면 형이 용서해주고 따스한 마음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복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획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참 모르는 사람도 헤어졌다가 20년에 만나면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반겨주는 것이 당연한데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같이 피를 나눈 형제가 지금 20년 동안 야곱이 그 고생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데 반겨주기는커녕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에서부터 그 쓴뿌리가 다 올라올 것입니다. 내가 형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형 때문에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가서 거기서 어떤 서러움을 당했는데, 이제 내가 형한테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고향 땅에 와서 살겠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 감사가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가운데 싸웠습니다.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앞에 놓여있는 약복강, 그 앞에 놓여있는 형, 그 모든 상황에 그 감사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약복강이 무엇입니까? 막혀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하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감사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단순히 이런 형의 공격인 외적인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그 야곱 안에 있었던 마음의 어두운 생각들입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지금 야곱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이냐면 두렵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의한 상처에 사로잡혔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형 에서죠. 자라면서 형 에서를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형 에서 그 건장하고 사냥 잘하고 한번 욱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무서운 형 에서, 그것을 야곱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오죽하면 그 아무것도 없이 그 집에서 도망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갔겠습니까? 그만큼 형이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형이 나를 죽이려 오겠던 공포들, 그 두려움들, 혼자 광야에서 혼자 벌벌 떨었던 그 외로움과 두려움들, 이것이 지금 2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다 극복된 줄 알았는데 이제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그 과거에 가졌던 두려움들, 상처들, 그것이 갑자기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를 향한 염려와 근심이죠. 지금 야곱이 약복강, 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지 야곱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어떤 기근이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든 것이 염려하고 두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했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지만 자기가 지금 거주할 땅 한 평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막 하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앞날이 그 자녀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앞날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두려웠겠습니까? 염려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거와 미래에 대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죠.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는 지금 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상처들, 과거에 어려웠던 마음들, 가난들. 그래서 조금만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도 예전처럼 또 그렇게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예전처럼 그렇게 궁핍해지면 어떡하지? 옛날에 당했던 그 아픔과 상처가 또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야곱처럼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앞날을 생각해보니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특히 요즘에는 이제 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대출 이자를 내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날 생각하면 야, 이 이자 어떻게 감당하지? 다음 달 어떻게 감당하지? 내년에 어떻게 감당하지? 다 우리 안에 이런 답답한 마음들, 또 야, 이 자녀들 어떻게 키우지? 이 사업 어떻게 이어가지? 다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야복강이고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복강에 가로막히면 내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나안까지 가다가 이 야복강에서 에서의 공격 앞에서 그 마음에 두렵고 답답하면서 주저앉아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갔다 큰일 나겠다, 나도 죽고 우리 가정도 앞날이 불투명하다,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갔다면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감사로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야곱이 드렸던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외삼촌 집 20년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 돌아온 은혜를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사라졌던 감사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그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말씀에 제가 조금 삽입을 해서 좀 쉽게 이해하게 있다면, 읽으면 나는 주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베푸신 그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 두 때나 많은 가축들을, 재산들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는 이 자녀들과 아내들 또 많은 가축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성실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라반 집에서 너무 성실하게 일해서 라반의 눈에 들어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그 밑에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성실하게만 살면 다 잘 된다. 성실하게 살면 다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진실이지만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성실한 사람 위에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 물론 이제 아내를 얻었지만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같으면 내 밑에서 14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 대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14년 일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내가 아무리 외삼촌과 또 혈육관계지만 그래도 일을 하는데 그래도 수당은 또 받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도
뭐 받을래?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생기면 제게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생기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이건 말하자면 돌연변이입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평범한 양이 아닙니다. 100마리 양치면 한두 마리 겨우 생기는 게 이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입니다. 그러면 외삼촌 입장에서 14년 동안 무료로 일했으니까,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그래, 그 정도는 너에게 줄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외삼촌이 아니라 남이라도 그 정도는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줄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을 부릅니다. 야, 지금 야곱이 키우는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한 마리도 빼지 말고 다 옮겨서 사흘거리 그 거리에다가 옮겨서 너희들이 키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양 중에서 그 조금 나는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낳을 만한 기미가 있는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다 옮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야곱이 20년, 30년, 40년을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야곱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한 이제 서비스 직원의 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빚을 많이 지고 또 이제 자녀들도 키우지 못하고 몸에 병이 든 상태에서 40년 가까이 일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실하게만 일하면은 이제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성실하게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서 이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급은 이제 180만 원 받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이제 그 위에서 뭐 차량비 무슨 그 중간에 수수료에서 계속해서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 2명 키우고 가정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빚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0년 후에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3, 40년 성실하게 일했는데 남은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듣는데 가슴이 너무 울컥하고 너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당연히 부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그들을 대우해줘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나반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많은 현대사회는 점점 성실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나중에 빚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성실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이 양을 키우고 새끼들 낳기만 하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나반의 집에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반이 그냥 놔주겠습니까? 그 악독한 나반이 자기 밑에서 얻은 그 양떼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자신 밑에 있는 그 종들, 군사들, 자녀들 데리고 야곱을 해하려고, 야곱 것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았으면 야곱 것 다 빼앗고 야, 너 그냥 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얻은 그 모든 두 떼나 되는 그 가축들은, 양떼들은 야곱의 노력이나 야곱의 수단이나 야곱의 술수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그 모든 양떼를 그 감사에 넘어인, 그 위기에 넘어인 야복강으로 건너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이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사실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더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있으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빼앗길까봐, 이거 잘못될까봐, 이거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거 어떻게 잘못될까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 그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 나의 재산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감사가 있었기에 약복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로 나가지를 못합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니까 감사로 나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마지막 구절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 약복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약복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다 내 앞에 감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약복강이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 에서가 공격해오는 그런 외적인 상황들,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들, 또 내 것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이 약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먼저 이 발을 내딛으시면서 약복강을 밟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요단강이 열려지고 가나안 땅으로 감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축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부어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던져놓습니다. 네가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 부분을 감사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 이 부분은 감사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 지금 마음에 너의 상처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 미래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를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강을 발로 밟을 때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보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 가르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모든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 주여,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감사로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앞에 누워있는 그 약복강에 가로막히지 않고 내가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라도, 비방할지라도, 주님, 나는 감사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여기서 되돌아가지 않고 감사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끝까지 감사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약복강 건너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바라고 감사하며 하나님, 이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상황을 건널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염려하며 답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고, 하나님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아버지 약복강을 건넜지만 하나님께서 두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상처가 나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나를 염려하게 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이 약복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아무런 두려움과 답답함의 강이 있습니까? 내가 그 강에 가로막혀 어떻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온유하우스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가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예배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공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더욱더 능력 주시고 내년에 새로운 묵상으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온유하우스가 나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묵상으로 새로운 예배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감사하며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약복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강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주님,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던 야곱이 이제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하나님, 많은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두 때가 넘는 그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감사로 이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두려워서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이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약복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약복강 건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과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해 동안 온유하우스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며 온유하우스를 섬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그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을 그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추수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들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마음과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노년에 더욱더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앞으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에 또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주의 종의 가정과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사업터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곳이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있어서 항상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오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새로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그 권사님의 감사를 이어받아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헌금을 드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한 해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그 부모의 기도가 자녀대로 손자 손녀대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가정에 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또 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으니 그 은혜, 그 은혜를 남은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 함께 섬기며 추수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님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감사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 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할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거주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평안하고 안락한 거주지의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안에 감사가 샘솟게 하시는, 또 앞으로도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